신앙관의 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시각이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그 신앙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먼저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경험과 자기 필요에 두는 그러한 태도를 주관적인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안에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체험도 있고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그 체험이,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자신의 체험이 신앙의 최종 기준이 되어버리면 결국 신앙은 주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매사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은 달라.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정말 아낀다면 이 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그 반면에 객관적인 신앙은 자기 형편과 자기의 상황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형편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어제 기분이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하고 있는 나의 형편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형편을 해석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 나타난 레아와 이 라헬의 모습은 주관적인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은 언니와 동생이죠. 이 자녀를 낳는 일을 가지고 서로가 계속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자녀의 수를 늘리는 그러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쟁이었습니다. 레아는 먼저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던 이 라헬은 언니를 질투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야곱은 대답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여종인 빌하가 낳은 자녀를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실바예요.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자기도 똑같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녀를 낳으면은 또 저쪽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여종이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뿐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으니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자신의 경쟁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서로가 자기 편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라고 주죠. 또 한 명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명 낳을 때마다 이제 내가 언니를 이겼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것을 위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서로 경쟁하라고, 그렇게 다투라고, 그렇게 하라고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고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그 레아가 낳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사랑과 자기 지위를 위해서 서로가 싸우고 경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그래서 이제 외삼촌 저를 이제 보내주십시오. 저의 고향, 저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쉽게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데리고 있고 싶었죠. 겉으로는 야곱을 아끼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제로는 야곱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야곱에게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의무였습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하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성과도 거두고. 라반이 이런 대가를 정하라고 하자 이 야곱은 특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 중에서 이제 양이 이제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는 그 양 중에서 그 몸이 그 털이 얼룩지고 그리고 점 있는 그런 염소와 양을 자기 품삯으로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 당시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염소들은 짙은 색이었기 때문에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라반은 야곱의 제안이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삼촌 라반은 그럼에도 마음이 좀 불안했는지 야곱이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을 미리 골라내어가지고 따로 빼내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 야곱과는 이 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속으로는 최대한 조금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가만히 있지 않죠. 야곱은 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양떼들이 물 마시러 오는 곳에 거기 딱 세워뒀습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양들이 다 그것을 보도록 세워뒀어요. 뿐만 아니라 튼튼한 양들에게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 가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을 마시러 오는 양들이 그 가지를 보고서는 태어나는 양들의 색깔이 얼룩진 양들이었어요. 얼룩진 양들 누구 겁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죠. 자,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이 야곱의 이 방법 때문에 이 얼룩진 양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뭇가지를 봤다고 해서 그 태어나는 양의 색깔이 그 나뭇가지가 바꾸었다는 건 그렇게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가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부분은 나뭇가지 자체의 그 나뭇가지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잘못된 걸 보셨고 그리고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재산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고 자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튼튼한 가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결국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라반에게 지어놨던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튼튼하고 좋은 그 얼룩진 그런 양들이 자기에게 많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모든 방법을 다 인정하셨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그 과정 속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죠. 왜? 우리는 눈이 있고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만 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시고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부당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이유는 뭐 야곱이 완전하고 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계산적이고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언제 약속하셨으냐?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나의 일이 잘 되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모든 고난을 잘 견뎌서 결국 내가 성공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야.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러한 시기에 그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 후보자가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2명이 후보에 올라오게 되니까 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생각이 둘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이분을 모시자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다른 분을 모시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감정 싸움으로 서로 번지게 되었어요. 서로 막 안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집사님은 누구 편이야? 집사님은 누구 찍을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패가 갈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두 분도. 결국 이제 시간이 되어서 투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분이 결정이 되었는데 근데 결정되었던 그 목사님을 지지했던 쪽의 사람들이 이 투표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너무나도 기분 좋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이제 선정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 9년 전에 왔을 때 차 안에 두었던 지갑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 온다고 저희 장모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갑이었는데 그 지갑 안에 돈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800 들어있었어요. 새 지갑이에요.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편의점에,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잠시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서 보니까 차 안에 가방이 사라져요. 가방만 사라져요. 그 안에 지갑 다 들어있었는데, 물론 제가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가져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네. 근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물건을 훔쳐갔으니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입에서 딱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사라지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놀러 왔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런 말이 먼저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많은 주차 공간이 되게 넓었거든요. 차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예배 중간에 무슨 쿵 소리가 나더니,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제 차만 유리창이 깨지고 그 안에 있던 아이폰 그리고 카메라, 그 밴쿠버 가서 사진 많이 찍으려고 카메라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 도망했어요. 조수정보이 깨졌거든요. 그 많은 차들 중에 제 차만 그렇게 탁 깨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에게만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800불, 1000불을 제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가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800불, 1000불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채워 주셔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보상하신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만으로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병이 낫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은 아이고 복 받았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겁니까?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외면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결과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때로는 기다림과 상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셔서 우리 안에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보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돈과 성공과 인정과 그 평안을 우리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욕망이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아의 경쟁심과 라헬의 질투, 야곱과 라반의 욕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받고 싶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어디에 가서 누구 목사님 만났을 때 아이 박 목사 잘하네. 그럼 저도 기분 좋아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다 그런 마음입니다. 나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심만을 드러내시는 데서 그곳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욕심과 그 계산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다루시고 그리고 깨어지게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신앙은 자신의 이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신앙은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자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 형편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시고 밝히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감정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 그리고 야곱과 이 라반의 그 욕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 내 편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형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그 일하심을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